제가 1990년대 중반 충청남도 장항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할 때 당시 장항에는 21개의 개신교회가 있었고 1개의 가톨릭 성당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장항성당 주임 신부님을 알게 됐고 그 후 몇 번 성당의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신부님이 개신교회 예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톨릭 미사는 예수님 일생과 사역을 생각하면서 교회력에 맞도록 준비하는데 개신교회는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점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교회력을 개신교회가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처럼 아주 고전적 예전적 예배 형식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의 의미와 정신을 기리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순수성이요 기독교의 중요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교회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절기와 비절기입니다. 절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대강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로 이루어지고 성령 강림절에서 끝이 납니다. 비절기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부터 이후 다시 돌아오는 대강절까지입니다. 이 비절기에는 예수님 일생에 큰 이변이 없던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절기 기간을 마치고 이제 비절기 기간으로 들어서는 그 분기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는 1년 예배 중에 6월 28일 교회 창립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꼭 그날이 주일이 아니니까 그 어간, 그 전 주일을 창립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후 7째 주 되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이 세 절기가 모두 교회의 생일입니다. 6월 28일은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가 창립된 날이요.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로 인해 우리 교회가 속한 개신교가 시작된 날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은 전체 기독교 중에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던 당시로 돌아가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풀리지 않은 사건이 풀린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일입니다. 이 날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50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영어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슬플 때, 기쁠 때 성령님이 언제나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 주인으로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고 신앙이 자라서 성결하게 되는 근본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독교인이 행하는 능력과 기적도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이 강림하던 날 일어났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들이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는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10일이 지난 후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로부터 약 830년 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과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이 아니라 제한된 숫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먼데 사람, 즉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 먼데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된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오묘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성령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권능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번에 왔던 한국의 목사님은 제가 좀 제대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대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복음 전도가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기다린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 광경을 바라본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 명령대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이 사람의 수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중에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 동생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중간에 난 이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이 집안의 장남이고 아버지가 요셉이 안 계신 가정을 건사하고 동생을 돌봐야 하겠는데 매일 밖으로만 놔두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불만에 쌓였고, 혹 형님 예수님이 좀 정신적으로 비정상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예수님의 동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불신했던 이 형제들이 지금 120문도가 모인 중에 합석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려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에클레시아를 중국 사람들이 믿는 교회 모이다 하는 해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번역은 곧 그 신학이다. 언어에 그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혼자 교회가 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왜 모입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가능하니까 혼자 집에서 기도드리고 설교 들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혼자 집에서 듣고 크레딧 카드로 헌금 결제하세요,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불려진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오순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승천할 때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들은 사람은 약 500명 정도였지만 열흘 동안 그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기다린 사람은 고작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약속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남아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받는 일보다 다른 데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급하게 장사해야 할 사람, 또 결혼도 해야 하는 사람 모두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집시다. 세상 일에 조금 관심을 스탑합시다. 그리고 모입시다. 더욱 주님과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이시기에 힘쓰십시다. 이렇게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쓴, 전심을 다해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자리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아주 확연하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증거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아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습니다.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장 엘리트에게만 성령님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12 사도에게만 성령님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여 기도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현상을 모두가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중생한 성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살아가면서 때마다 시마다 충만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순절 당시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전에 할 수 없었던 방언을 말했습니다. 오늘 방언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인 방언과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방언은 통역 없이 자신도 남도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그 모든 방언을 알아들었습니다. 또한 오순절 당시에만 있던 아주 특별한 만국 방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뜻을 합칠 때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때 나뉘어졌던 언어가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가 되고 모든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존재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전에는 평범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인격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언어가 순화되었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지탄을 받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열심인데 윤리성이 없습니다. 믿는 건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활이 늘 그 모양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야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희망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는 동일하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십리길만 가도 지친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늘 소망에 차여 삽니다. 소망에 쌓여 삽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기뻐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웃는 은사이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통역자를 삼으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연약한 우리와 통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제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산호세 중앙교회를 튼튼히 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일을 넉넉히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십시다. 성령님을 대망합시다. 함께 모여 전심전력을 쏟읍시다.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한 산호세 중앙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모이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지면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베풀어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막중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또 놀라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